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라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봉사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라디오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간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질문이다 싶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간첩인가? 내가 증인인가? 이런 질문하게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첩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간첩과 증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간첩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돼요. 노출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요 사실이 발각되면은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자신이 본 거, 자신이 들은 거,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숨기지 않고. 나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것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성경 안에만 있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쭉 지나가시다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간첩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를 숨기고 내 신앙을 감추고 예수의 이름을 꽁꽁 묶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14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시작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은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이 있었어.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이 있었는데 못된 왕이에요. 너무너무 불의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너는 불의한 왕이다, 거짓과 탐욕을 앞세우는 왕이다, 그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불편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진리를 부르짖고 있는, 정의를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겉으로 보자면 세상의 권력 앞에 그 한 사람의 외침과 진리와 정의가 굴복당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큰 그 권세 앞에 한 사람의 초라한 외침에 불과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외침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시점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과 어두움만 있는 그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제자를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외침이신 거예요. 진리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 이 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이것을 바로 크로노스, 때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시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때를 이름하여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때, 이 때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구원의 역사, 그 때를 의미하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시간이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너희에게 찾아왔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의지해라. 아멘 할 때까지 예수에게 맡겨라.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을 크로노스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너의 인생,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들을 예수를 통해서 믿고 의지하고 맡겨라.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예수에게 맡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목욕탕 손님과 세탁소 손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욕탕 손님은요, 자기의 몸에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탁소 손님들은요, 자기의 옷에 때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손님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자신의 몸을 그 새신사에게 맡기면 그 몸에 있는 때를 그 새신사가 깨끗하게 밀고 닦아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또 한쪽은요, 자신의 더러워진 그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 그 때를 깨끗하게 지워내고 새 옷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옷을 맡기는 거잖아요. 야, 그 세탁소에 이 옷을 맡겼더니 더 지저분해지더라, 야, 더 얼룩이 생겨지더라. 그러면 세탁소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옷을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 은혜의 시간, 그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때가 묻어 있어요. 죄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아까 그 손님들처럼 우리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욕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때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그 죄의 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께서 세탁소, 우리 영혼의 세탁소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묻어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정결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셨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로노스, 평범하고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인생의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맡기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영혼의 때, 우리의 삶의 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이고 그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16절,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쭉 지나가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요? 이제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인생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초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준엄한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랍비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단순한 손님으로, 단순한 만남으로 그 두 형제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고기 잡는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어부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특별한 인생으로, 사명의 자리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그 두 형제를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의미,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의미예요. 이 의미가 표현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이거 우리가 봐도 문자적으로 봐도요, 좀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사람을 낚으러 갑니다. 어디서 무서운 세계에서만 좀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등장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세력이 바벨론 세력입니다. 바벨론. 막강한 세력이에요. 그 바벨론 세력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세력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게 할 것이고, 그 바벨론이 짐승을 사냥하는 포수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냥할 것이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180도 완전하게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구약에서는 죽음의 상징, 죽음의 어부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생명의 의미로,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과 상처와 눈물밖에 없었던 그 인생,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의 자리로,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두 가지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요, 크로노스 평범한 인생에서 카이로스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자리로 찾아오셨잖아요. 일상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인생으로,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과 죽음을 낚는 어부의 인생에서 이제는 구원과 생명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우리는 모두는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잘 몰랐어요.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예수 만난 다음에는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도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도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어부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의 어부가 되리라.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받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 홀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그들 중에 아직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기쁨, 삶의 의미,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시키겠다.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까? 먼저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이 18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이에요. 또 이어서 조금 떨어져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와 버려두고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이 곧이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여졌던 단어예요. 마가복음에서 41번 정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담대한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곧이라는 단어, 이 짧은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두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미련도 두지 않은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표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득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득일까? 여기서 남아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이득일까?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물때가 왔어요. 지금 고기가 쫙 잡히는 물때예요. 이거 물고기 잡고 제가 따라갈게요. 이거 바쁜 일 빨리 다 해결하고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아, 예수님, 제가 항상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에게 상의해보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이 보여준 그 반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배. 여러분 배 있으세요? 그 배를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를 뒤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TV로 보다가 체험, 삶의 현장, 체험, 극한 직업 이런 다큐를 좀 가끔 보는데 그 방송을 보다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직종이 있어요. 그 방송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요 선장과 선원들이 깜깜한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요. 배 타고 나가요. 파도를 넘어서서 막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막 잡아요. 어떨 때는 잡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아무것도 물고기도 못 잡을 때도 있고 그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 선원들이 몰라요. 졸려서 그런지 힘이 빠져서 그런지 가끔씩 이 선원들이 그물을 놓칠 때가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놓쳐요. 또 가끔씩 이 선원들이요 그물을 이렇게 올리다가 이 그물을 찢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뒤에 있던 그 선장이요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선장이 화를 낼까요?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 목숨과도 같은 것을 버려두고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를 뒤에 남겨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때 잠깐 졸아가지고 그냥 정신이 몽롱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배와 그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까요 말까요? 사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가 이전껏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가 아까워요. 그거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알게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쥐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갖게 되었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인생의 최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만났다고 해서 이제는 직장도 때려치고, 아우야 잘됐다야 이참에 때려치자야, 때려치고 가족을 다 남겨두고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도 소중하고 일터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다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다
다 소중하지만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또 그물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배를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 그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배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따르고 예수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바로 예수의 제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실 때도 내 욕심이 앞서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제자로,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평범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구원의 때를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의 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